오늘 성경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가 절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엄청나게 필요하며 그분의 위로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여기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하는 깊은 연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구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마음의 성향입니다. 구체적인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의하여 목회자와 또한 동료 신자들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래 술을 자주 마시냐?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야,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버티겠노? 야,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이 상황을 버티겠노? 한마디로 술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술을 계속해서 퍼마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중독 단계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은 늪과 같습니다.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술로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늪에 빠지듯이 계속해서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고난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을 찬송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세상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국에는 공허함과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라는 자체가 말하잖아요. 위로부터 온다. 물론 제 해석이지만 위로부터 오는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위로로 위로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리로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그 받은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위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것은 바울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라는 단어는 보통 슬픔 속에서 위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지지와 격려를 의미합니다. 위로한다는 것도 있지만 지지와 격려를 의미합니다. 더 말하면 조언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때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도 있잖아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 단의 이 말에는 위로받은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담가들을 생각할 때에 그 상담가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상담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나은 상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감을 하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영국의 앨리슨 바라는 상담치료사가 연구했는데요. 상담사나 상담치료사들의 진료에 있어서 심리적 상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53명의 대상자를 통해 연구를 하였는데 73.9%가 직업선택으로 이어지는 하나 이상의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심리적 상처의 원인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학대와 가정생활, 그리고 정신질환, 사회, 사별,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질환 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나 다 고난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면서 때로는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여러 가지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한 역경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한없는 위로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라. 위로자가 되라.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고 나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는 모두가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믿는 자들도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고난에 인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쳐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받는 고난은 성도 자신만의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은 자신의 고난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좋은 길,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의 길은 고난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 해가지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그 고난을 일주일에 압축해서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평안한 길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기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그분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나의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오히려 내 고난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결코 가치 없는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은 뭔가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달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 길에 자신의 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차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통하여서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겪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긴 것을 성도들을 잘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위로를 주실 것을 믿고 자신들이 겪는 환난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굳건하게 견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소망 또한 견고하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소망 또한 견고하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도 더 소망 가운데 믿음과 내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계속해서 절마다 강조한 것 같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위로하라.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 미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고 살고 있을까? 10년, 20년 뒤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60이 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은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막연한 마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년의 고난이나 노년의 고난이나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그 받는 고난이 더 큰 것 같아요. 막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비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청년 때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의 비전을 찾고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 위로를 통하여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위로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약할수록 오히려 더 큰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허무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의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 우리 삶 가운데 내 상처가 오히려 하늘의 보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